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으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었어요. 그것도 그냥 병이 아니고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치료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 예, 우리의 모든 삶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과중할 정도로 시험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상처와 고통을 경험하고 하나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그렇고요, 다윗이 그렇고, 어떤 경우는 이런 시험은 정말 힘든 시험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시험을 받으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행할 수 없는 그런 큰 시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100살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엄청난 시험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보면요, 다른 왕 같으면 그냥 쉽게 넘어갈 일들도 하나님은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간섭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되기까지 많은 고생했고 쫓기는 자가 되었고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히스기야는 유다 왕 가운데서 다윗 다음으로 가장 신앙생활을 잘했던 제2의 다윗이라 불릴 정도로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인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했어요. 철저하게 우상 섬기고 불순종했던 그런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히스기야는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25세 때에 왕위에 등극했거든요.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다 정리하고요, 산당들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예배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켜서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이런 일을 시작하였고요. 또 성전 수리를 새롭게 시작했던, 성전 보수를 했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점점점 자리를 잡고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있은 지 14년이 되는 그의 나이 39세 때에 큰 일이 닥치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중동 사회에 새로운 신흥 강자로 등장한 나라가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다 하나씩 점령하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까지 점령하고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 군대가요, 여러분 얼마나 18만 5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고대 사회는 여러분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18만 명의 군사를 갖고 있는 나라는요, 대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을 점령할 때 데리고 간 군사가요 3만 명밖에 안 돼요. 징기스칸이 여러분 유럽을 침공할 때 데려간 그 숫자도 5만 명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점령한 가운데 점령한 곳에서 군사들을 얻어서 늘어난 것이지 10만 명 이상은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만 5천 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군사인 거죠, 여러분. 주변 나라들이 다 점령당한 가운데 이제 유다만 남은 것입니다. 풍전등화 같이 나라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런 가운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셔서 위기 가운데서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수르를 전멸하게 하는,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전멸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대승을 거둔 것이죠. 죽을 줄 알았는데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고향을, 백성들을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동이 넘치겠습니까?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강이 넘치고 감격과 감동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그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슬픈 배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 38장 1절이죠.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조금 전까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느냐 사느냐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안심되고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끝나자마자 숨도 돌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위기가 오게 된 거죠. 바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오래 살지 못한다. 죽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절망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낙천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한번 살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요 왕위에 올라와 가지고 14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다른 그 어떤 왕들보다도 경건하게 바르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얼마든지 불평과 원망을 토해낼 수 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런 마음을 가질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기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요. 불평을 토해내지도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십니다. 예민하게 다루십니다. 조금만 잘못해도요, 잘못된 생각만 해도 바로바로 하나님의 태클이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다. 간섭이 들어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교육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기도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 후대에게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별하게 대우하시면서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케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병도 없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들을 특별 대상으로 여기시면서 철저하게 관리하십니다. 후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은 이런 가운데도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최후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시련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관리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또한 이 성도들의 기도와 이 성도들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는 자요, 보호하시는 자요, 그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 가운데 여러분을 특별 대상으로 삼으시면서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너무 힘듭니까?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너무 허무하고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믿음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도요,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을 관리하시고 특별하게 대우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치료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통로가 된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을 병은 절망의 자리예요. 여러분에게 암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몸속에 지금 암덩어리가 있다고 합시다. 당신은 지금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절망의 시간 아닙니까? 마치 카운트다운 되어 있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3개월이라고 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을 들으니까 그거는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정확한 팩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 있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진짜 절망의 자리죠. 사람을 만나도 밥을 먹어도 여러분 의미가 있겠습니까? 낙이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뭐 했다고요? 지금 기도하기 시작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얼굴을 벽에다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벽을 대고 벽을 향하여. 벽을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 히스기야 사이에 벽이 있는 거예요. 벽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 없는 상황이란 거예요. 벽을 향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대. 사람들이 끼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지금 대화하는 기도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끼어 있거나 여러 가지 염려가 끼어 있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들이 끼어 있거나 여러 가지가 많이 끼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이 1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2등, 3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과 대면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그런 시간과 그런 기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삶에 대한 분명한 그런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지금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잡고 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뭔가? 그렇게 막연한 가운데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서 다른 것이 끼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과 내 사이만 단독으로 만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에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독대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통곡하면서요. 통곡했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다하고 아멘.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진심으로. 저는요 솔직히
아주 이렇게 감정이 풍성한 사람 같지만은 어떤 경우는 매정해요. 어떤 경우는 눈물이 잘 안 나와요. 하품할 때 빼고는 눈물이 잘 안 나옵니다. 예.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잖아요. 부부가 영화 보러 갔는데 아내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며 보니까 남편이 그랬다고, 니도 졸리지? 그렇게 했다잖아요. 예. 예. 자기는 하품할 때만 눈물 나니까 옆에 아내도 그 영화에 빠져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하품하니까 하품해서 눈물이 나온 줄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제가 눈물 많이 흘려요.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아무리 꼬집어도 눈물이 안 나올 때 있어요, 여러분. 예. 어떤 분은 막 양파를 이렇게 까면서 눈물 흘리는데 그런 눈물 말고 진심으로 눈물이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진심으로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 눈물을 보았고, 이 말은 너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로 흘리는 그 눈물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신다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걸 다 본다는 거죠. 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주시려고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너그러운 하나님이고 철저하게 부모의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편에서 우리를 보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더해 주시죠. 몇 년을요? 15년을 더해 주신 거죠. 15년. 하나님이 정한 주권 가운데서 적합한 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5년이라고 하는 수명을 다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히스기야가요 39세 때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15년의 수명을 더함으로 그가 54세까지 왕위에 재위하면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눈물로서, 즉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우리에게 보너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도 큰 축복이고요, 기적이고 감사할 내용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가장 필요한 그 기도의 응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불어서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1년포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1년포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예, 두 가지의 보너스 주셨어요. 병을 고쳐주겠다, 내 수명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6절에 보면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조금 전까지도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시킴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재침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가서 유다를 점령해야 된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구려와 여러분 수나라 그다음에 당나라 보면 몇 번의 전쟁을 거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 문제가 갔다가 결국 승리하지 못하니까 수양제가 가고 나중에는 또 누가 합니까? 당태정이 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더 이상 아수르가 침공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대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대주겠다, 이것에 대한 징표를 보여주잖아요. 그 당시에 해시계가 있었는데 해시계가 여러분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의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그런 징조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시계 10도는요 여러분 시계로 말하면, 시간으로 말하면 40분입니다 15도가 1시간이거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40분을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 징조를 통해서 너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징표를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자세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면 남자만 5,000명이랬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세다 들녘에서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다 되었어, 배가 고픈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떡과 생선을 지급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모았더니 몇 강주리가 남았다고요? 12강주리예요. 적당하게 먹은 것이 아니고 배불리 먹었다고 했어요. 풍성하게 먹으시고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이죠. 1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질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질적인 완전수가 10이에요, 여러분. 풍성하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는 상징의 숫자가 12입니다. 12요. 우리 주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 찾지 마시고요, 그것을 붙잡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이런 분명한 응답을,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너스로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에만 한정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히스기야와 같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의 굴로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간증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임받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